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살피기는 56절까지 내용이 하나로 엮여져 있는데, 일단은 40절로 48절까지를 먼저 읽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영접하였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것은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군중들이 마구 밀쳤다. 그때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그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흐르던 피가 즉시 멎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 물으시자 모두 모른다고 하였고, 베드로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니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더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러고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해서 즉시 낫게 되었는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저만 읽었군요. 지난번에는 거라사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셔서 가는 도중에 이제 폭풍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라사 광인으로 그야말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려서 미치광이로 살아가던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뒤가 조금 이제 아무튼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지난 본문이에요. 34절을 보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이나 이 상황을 다 보고 놀라서 다 동네로 들어갔죠. 이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막 빌탈길로 내려가서 물에 빠져 죽었죠. 그러면 고기들이 막 돼지들이 둥둥 떠 있고 한 거예요. 뭐 사실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죄송하지만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요? 재산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수백 마리의 돼지가 죽은 거죠. 그런데 엎어놓고 생각해보면 한 사람은 고침을 받았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서 무덤 사이에 잠을 자던 어떤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그 부모였으면, 만약에 그 광인의 부모였으면 예수님에게 저녁 초대도 하고 밥도 대접해드리고 뭐 아니면 여비도 좀 드리고, 왜냐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게 억눌려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막 자기 스스로가 자해하기도 하고 상처도 너무 많고 그렇게 살던 사람을 고쳐준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수단이 돼지 떼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부모로서는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의 재산이 손상이 나면서 누군가가 고침을 받으면 사실 이런 걸 우리는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아주 미묘한 지경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윤리적으로는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나은데 현실적으로는 내 재산이 손해되는 거는 용납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그건 각자가 다 판단할 일이에요. 이게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주님이 아무튼 선택하셔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주님은 돼지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소간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누군가의 생명이 구원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기가 받은 손해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이제 화도 나고,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거나 뭐 양돈업을 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알고 내 돼지 떼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튼 그게 전 재산이고 자기가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참 미묘하죠. 하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이다. 돼지는 다시 뭐 동네에서 회의를 하든 아니면 그 부모가 조금이라도 물어주든 뭔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에게 그 자기네 지방에서 나가달라 하는 거죠. 하지만 뭐 여하튼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다시 오셔가지고 누군가를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근데 돌아왔더니 또 여기도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고 영접했다라는 거는 손님으로 좋은 의미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표가 와 있어요? 예, 야이로라는 회당장. 회당장은 뭘까요? 회당의 치프라고 하는 거. 회당을 전체 관리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인 10명이 있으면 타 지역에서도 회당을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럼 거기가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상근자. 근데 그 장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회당 중심으로 관리를 했다면 이 사람이 전체를 다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빠지진 않았어요. 나중에 나빠지죠. 왜 나빠져요? 자꾸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오셔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하고 자꾸 격돌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로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회당은 아무나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회당을 자주 활용하시니까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거나 회당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튼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이 차이가 상당했어요. 회당장을 비롯해서 회당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40이 훨씬 넘어야 그 어른 취급을 받고 이 문화 안에서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니까 그냥 상상력을 보태자면 뭐 수염도 좀 나고 희끗희끗 흰머리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적어도 5, 60세 정도는 무조건. 근데 예수님은 이때 청년
나이죠. 31 요 정도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되잖아요. 이건 항상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창기에 자기 죄에 대해서 직면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죄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막 송구하기도 하고 또 멀쩡하게 있는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만 오면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죠. 근데 그게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 하나하나는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이로가 머리도 길고 향유를 가지고 있었으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나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분은 남자분인데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낮춘 거예요.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이유는 그래서 42절에 이것은 하는 앞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예,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또 이런 간청이 있을 때 바쁜데 내지는 뭐 다른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시는 거죠. 자,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간청한 이유는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 12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나요? 5학년? 우리 다은이 나이네요. 그런데 막 중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또 외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외딸 아니라도 같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이든 아들이든 뭐 3명이 있든 5명이 있든 어느 자식이 안 귀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휙 그냥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열심히 가시려고 간다. 주님의 자비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님이 뭔가를 시험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 믿음을 떠보실 요량이었으면 때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계속 지체하시거든요. 마음은 간절한데 일부러 그때는 왜냐하면 주님의 권능을 보여줘야 될 만한 때이고 그 상대편의 세 남매의 믿음도 봐야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할 만한 때니까 다 숨이 끊어지든 말든 주님은 딱 그걸 노리신 거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문기작하고 시간을 더 허비하는데 이 상황은 그렇지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대하는 태도가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엔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려고 하신 거죠. 주님의 자비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43절이에요. 군중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걸 군중이라고 하잖아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흘림이 앓던 혈루증이라고 했었어요. 그냥 원인도 모르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흘림이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그녀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근데 이게 참 영화 같은 일이죠. 왜 영화 같은 일이죠? 딸내미는 몇 살이었어요?
12살. 지금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아픈 거예요? 12년. 이건 대조시킨 거죠. 어떤 아이는 이제 12살에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12년 동안 또 앓던 여자도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낳았을 때부터 이 여자도 아팠던 거예요. 본인들의 운명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한 역사의 틀 안에서 딱 마주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이 상황으로 둘을 다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왜냐하면 뭐 회당장 야이로나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나중에 지금 기록된 성경이니 그 당시에 제 딸이 12살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것도 나중에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제가 12년 동안 뭐 이렇게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다닌 건 아니니까.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죽을 날을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 없으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다음에 하나는 숫자로 12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여자도 나름 방도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 이 당시에는 의사라고 할 게 없어요. 뭐 외과 수술을 뭐 대단히 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해야 지금 현대의학에서 나오는 화학적인 약품은 거의 없고, 허브, 이제 천연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허브 종류의 약재들, 에센스, 허브를 막 더 달여가지고 만드는 에센스 같은 게 이제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올리브 오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연에서 채취하는 게 전부죠.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병이잖아요.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치는 상처가 났으면 뭐 풀이라도 찧어서 발라서 낫게 한다든지 하는 뭐 그 정도가 가능하지만, 의사가 있은들 내면에 암이 생긴 걸 어떻게 도려내거나 할 수는 없죠. 혈루증은 좀 다른 질병이긴 하지만 원인도 모르는 채 피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부정기적으로. 근데 인간에게 피가 한정적이니까, 그리고 12년이 됐으면 처음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도 점점 더 그 병 증세가 심해지고, 질병은 또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줘요. 특히 피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데, 이 여인은 그야말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거고요. 근데 맨 마지막 줄에 그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여인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에 관한 소문이요?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문을 들었는데, 뭐 메시아니 뭐니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하여간 예수님은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한다. 이분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더라. 안전뱅이를 불러 일으키든지 죽은 자도 살려내든지. 그러면 이 여인은 병증에 상관없이,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수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군중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참 지혜로운 게, 여기 본문에는 흐르지 않지만 예수님이 거라사로 갔다는 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엊그저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글쎄 저 갈릴리를 건너서 가셨대. 그게 언제 오실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넉넉히 그 포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착장에서.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그 소문을 뒤쫓고 있다가 예수님이 건너가셨으니까 오시면 여기 아니면 저 동네인데 이쪽에서 오시면 다행인 거고 저쪽이면 내가 달려가고,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44절
같이 읽을게요.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를 즉시 얻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예수님 옷에 치료제가 묻어있던 건가요? 그렇진 않겠죠. 그럼 이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45절에 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도 유사한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니 46절에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참 주변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아니 이렇게 군중이 많은데 그래서 베드로가 답답해서 아니 여기 밀고 밀치는 거 안 보이세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특정 다수인데 어떻게 그걸 특정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고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췄다는 걸 딱 알아챈 거예요. 왜냐면 자기 몸이니까. 이거는 옷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죠? 여자의 치유와 이 옷 사이에, 이 주님의 옷 사이에서는. 아유, 그래가지고 또 역사 속에서 예수님 성의를 찾는다고 성배,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뭐 그러면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내고 그 한참 그건 카톨릭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설을. 그래서 펼쳤더니 사람 얼굴 이렇게 못자국도 있고 사람 얼굴 모양도 있고 해서 그 수위 쌓았던 수위를 그 엑스레이 사진으로 해서 한창 유행하게 저희 이제 제 청년 때에도 그렇고 그런 게 막 나돌기는 했어요. 그걸 왜 찾았겠어요? 거기에서 뭔가 능력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이렇게 좀 만져보겠다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런 본문들에 의거해서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옷과 치유. 이건 논문을 써야 되나? 주님의 옷과 치유. 관계가 없죠, 사실은. 그럼 어떤 상황으로 낳게 된 거야? 그냥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간절한, 절실한, 만지면 주님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그게 옷이든 신발이든 주님의 머리카락이든 스치듯이라도 아무튼 주님과 관련된 거 어떻게든 터치하면 낫겠거니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낫게 한 거지. 안 그렇겠어요? 거기 지나가는 말 그대로 베드로 말대로 군중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또 다 해소 천식부터 기침하는 사람들 뭐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럼 옷에 스치는 사람이 그 순간에 막 여기저기서 다 나왔고 막 깜짝깜짝 놀래야 되잖아요. 만약 옷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만진 사람,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참 우리도 이런 단순한 믿음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 시대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주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기는 칠 수 있겠죠. 제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저를 만지시면 제 옷자락을 만지시면 왜 이렇게 다들 웃으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 근데도 영락없이 또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 영이 맑은 건지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다양한 이단들 많죠. 한국에만 있을까요? 저 중남미나 이런 데는 더 생으로 쇼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안 된다고요. 이런 걸 추구하셔도 안 되고 원하셔도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45절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시자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베드로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또 한 번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니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죠? 한 여인은 살았지만
회당장에 12살 먹은 딸 아이는 또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하나간 예수님은 이럴 때 보면 괴팍한 분 같죠. 그래 알았어, 이거는 다음에 다시 내가 올 거니까 다 기다리라고 그러고 어디를 가야 돼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했죠. 차서가 있으니까. 왜냐면 근데 주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돼.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왜냐면 주님이 살릴 거니까. 그게 묘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머뭇거려도 상관없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 서둘지 말고 알았어. 뭐 낫든 말든 그래 다음에 꼭 헌금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갔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저기서 누군가 지금 힘들어 있고 숨을 막 거푸 쉬고 있고 힘들어도 여기 일을 다 해결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주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47절에 그 여자는 더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떨며, 이 여자도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한순간에 나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알고 하기, 그러니까 그걸 믿고 왔지만 그 무모한 믿음, 단순한 믿음이 있긴 하지만 진짜로 나오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에 자기가 초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성경을 읽었으면 사울 얘기도 알 거고, 사울이 귀신 들린 얘기, 그야말로 과거에 있었던 발람과 발락 사이에 있었던 막 나귀가 얘기하는 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거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신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뭔가 홀린 건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지 나음을 입은 건지, 나음을 입었는데도 두려운 그런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해서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이 노리신 건 이거죠. 모든 사람. 왜냐하면 이 여인만 알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간증해도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제 계속 주의를 끌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누가 만졌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 소리야? 베드로도 아니 사람이 이렇게만, 아니 그거 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단 말이야. 색출해. 거기서 사람들이 삥 둘러싸서 있을 때 여자 하나가 무릎을 꿇은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 시대에 하면 쇼인 거고요. 이런 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다 이게 어쩐 일이지? 어떻게 자기 옷을 만져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알며 또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은 또 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 보란 듯이 자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48절에 그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읽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됐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47절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떨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평안히 돌아가라. 가장 적절한 말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때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청년이라니까요. 30대 초반에 공생애를 시작한 거니까 나이를 드셨어도 33살밖에 안 됐어요. 뭐 여인아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딸이라는 의미였다면 촌수가 안 맞잖아요. 12년 동안 아팠으면 적어도 30대 후반 정도는 됐을 것 같고, 마흔이 상상하건대 마흔은 넘었을 것 같은데 자기보다 누님한테 뭘 딸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입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네, 믿음이.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낫게 했다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질병도 나았지만 구원했다. 구원은 이중 삼중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번에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게 받은 민족의 특권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도 알고 그러다가 구주만 만나면 세례 즉시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6개월씩,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예수님 촌수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있었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시인만 하면 하루아침에 세례를 줘도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즉시 선포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 평안은 이제 유지될 거예요. 잠깐 동안의 평안이 아니고 잠깐만의 기쁨이 아니라 괜찮아, 이제부터는 평안해도 돼. 완쾌된 거야. 이게 잠시 동안 멈춘 게 아니라, 피 흐르는 것이 잠시 동안만 멈춘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계속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라는 선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정권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의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창 신앙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평안히 돌아가도 회복되고 있다. 너희들은 올 한 해 더 든든해질 거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옷자락을 붙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을 거야. 회복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 이런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어떤 요구이든지 타당하고, 만약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어떤 기도든 저는 다 들어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침체든. 요는 이 여인과 같은 단순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옷 한 번 스치는 것 같은,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단순한 믿음이 이 여인을 살린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것도 너무나 평범한 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막 첫날 동안 헌금을 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걸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전에 했던 거, 누가 봐도 단순한 거, 저걸로 된다고?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만한 거, 그게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말씀 쓰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말씀 읽다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거나 은사를 받는 경우도 또 많고요. 뭘 더 머뭇거리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이 회복되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분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확신 있게 2023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무엇을 간청해야 될까? 나는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의 이 영적인 침체를 주님에게 무슨 낯으로
말씀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실까?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심정으로 우리 또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져 있고 때로는 나태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가정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 여인을 그 믿음을 보시며 살려주신 주님께서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러면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들었던 그 대답처럼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돌아가라 하는 그 음성 듣기를 저희가 원하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다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더욱 거룩히 더욱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